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하면은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시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나지만 그 중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던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에녹.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에녹.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했으면 그가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을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에녹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그가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에녹에게 있어서요,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된 어떤 정확한 시점이 있었고 정확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자, 창세기 5장 21절. 제가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냈습니다. 그동안 에녹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몇 가지 객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에녹은 총 365년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더 많은 지금의 사람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그 궁창 위의 물이 아마 그 사람들의 수명을 보호하고 연장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365년을 이제 에녹이 이 땅에서 살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친밀하게 동행하며 지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들림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두셀라를 낳은 때부터 그가 300년 동안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어떤 시점, 무두셀라를 낳은 그 시점부터 300년 동안 어떤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자극이 되어서, 아니면 그의 삶 가운데 계기가 되어서 그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 아마 아들을 낳게 되면 부모가 다시 한번 마음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아니면 철이 들기 때문에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까? 아마 그것보다 더 좀 어떤 무거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무두셀라라는 아들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아들, 이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삶을 살았던 969살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어떤 삶의 분명한 계기를 통해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있는, 뜻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두셀라라는 그런 이름이 무슨 뜻인가 보니까,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무두셀라는 그 두 개의 단어가 함께 묶어져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트라는 단어하고, 하나의 또 하나는 단어는 살라흐라는 그런 두 단어입니다. 자, 무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보니까, 무트라는 단어는 죽다, 죽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 이름에 들어갈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무트라는 뜻은 죽다, 죽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살라흐는 무슨 뜻인가 보니까 보내다, 보내진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죽음이 보내진다, 죽음이 보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무두셀라라는 그런 의미를, 뜻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 던지는 자라는 그 어떤 그 의미를 보면은, 마치 창이 사람의 손을 떠나서 어떤 표적에 탁 박힐 때 그 인생이 시작과 끝이 나는데, 던져서 탁 박힐 때는 창이 보통 어디에 박힙니까? 어떤 생명에 박히죠. 생명에 박혀서 그 생명이 전쟁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걸로 뭐 되지만, 어떤 그 동물에게는 마치 동물의 어떤 생명을 이제 딱 끝내는 어떤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마치 무두셀라의 인생은 딱 던져주는 순간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다가 그의 삶이 딱 끝나는 그 시점에서 죽음이 보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어떤 그 종말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에녹이 자기의 그 사랑스러운 아들 이름에, 여러분, 죽음, 어떤 종말, 시작되고 끝이면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마지막이 보내진다라는 어떤 그런 섬뜩한 이름을, 그 이름에,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왜 에녹은 섬뜩한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지었을까요? 무두셀라야 부를 때마다 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말아, 아니면 네가 네 인생이 끝나면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그 마지막을 보내실 텐데 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그의 이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구약에는 특별히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하지만, 이 아들이 태어날 때쯤 하나님께서 어떤 에녹에게 특별한 계시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시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무두셀라가 969살에 죽었는데, 바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같은 해에.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지금 이 에녹의 삶과 무두셀라의 삶과 그의 이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마지막 때에 대한 계획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그것이 그 아들의 죽음과 동시에 찾아올 것을 에녹이 알았고, 그래서 창을 던지고 그 창이 끝나는 그 순간에, 관역에 적중하는 그 순간에, 인생이 맞춰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에녹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이 하나님의 계시를 그 아들, 사랑스러운 첫 아들의 이름에 너의 죽음과 함께 찾아올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에녹은 왜 그 아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이름을 새겨 넣었을까요? 아마도 이것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께 들은 이 메시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의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에녹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사랑스러운 아들을 불러야 되잖아요. 부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겠죠.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내가 그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생명이 맞춰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인데 내가 그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녹이 이 아들이 만약에 어떤 병이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막 아플 때마다, 그때 당시에는 병원도 약도 별로 없었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가슴 졸이고 긴장했겠습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데 그때 내가 이것을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도 문제지만 그 아들의 죽음과 함께 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늘 그는 어떻게 보면 가슴 졸이고 또 고민하며 또 갈등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녹이 무두셀라가 태어난 그 시점부터 300년 동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성경이 기록한 내용은 뭐냐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그 300년이 에녹에게 그냥 마냥 기쁘고 마냥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마냥 즐겁고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은 희노애락이 있죠. 아주 고통스러운 일과 아픔과 기쁨과 이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에녹의 삶 가운데 이 300년은 정말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데려가실 그 시점에 보내실 그 무시무시한 그 고통, 무시무시한 그 아픔을 늘 가슴에 간직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그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에 간직한 에녹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데려갈지 모르시는데, 만약에 짐승에 물려서 무두셀라가 죽을 수도 있고, 물놀이를 하다가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계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에녹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조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너무너무 가까이 두시고 싶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끝나기도 전에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하늘로 데려가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녹이 결국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이, 심판에 대한 그 확신이 에녹의 믿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심판에 대한 확신이 에녹의 믿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새해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무두셀라와 같이 확실하게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이 메시지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은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대에 내 세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 때에 대한 것을 비밀로 붙여두셨습니다. 어떤 것을 의도하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그냥 넉넉하게 2000년 후에 오신다, 아니면 넉넉하게 3000년 후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될 텐데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 내가 다시 분명히 오는데 그때는 마치 도둑이 어떤 집에 밤에 몰래 훔치러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에녹이 무두셀라에 대한 마지막 종말적인 메시지를 들었는데 언제 무두셀라를 데려갈지 모르는 그런 어떤 불안감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마치 그런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녹에게 주신 메시지나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은혜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무두셀라에 대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게 24장 5절의 말씀이죠. 한국에도 그 자칭 성공한 이 재림 예수, 성공한 재림 예수만 4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 외 우리나라에만 그렇지만 많은 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전쟁과 분쟁에 대한 소문을 들을 것이다. 이것을 6절에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전에는 전쟁하면은 그냥 창 던지고 칼 싸움하고 이런 전쟁을 생각했지만 지금은 정말 이 미사일을 쏘는 어떤 그런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많은 어떤 불안 요소들, 전쟁에 대한 불안 요소들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이죠. 또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9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가 지나갈수록 크리스찬이란 이름은 이미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자랑스럽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면은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증거들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24장 14절의 말씀인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끝이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지금 복음이 다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의 이제 다 들어갔고 모든 곳에 다 들어갔고 어떤 분들은 이제 복음이 다 전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미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유튜브만 열면 아니면 컴퓨터만 열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장소적인 어떤 그런 제약을 받지 않는 곳이 이제 없습니다. 그죠? 어느 곳에든지 컴퓨터를 열면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아주 가까웠다는 것이죠. 아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거의 다 전해졌다는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나가고 이 시대의 모든 그 인터넷 그 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가 무척 가까웠다는 사실에도 그냥 지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동의할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에녹에게 무드셀라가 어떤 의미였는가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를 붙들어야 될 어떤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은 정말 에녹의 확신, 에녹의 삶에 대한 태도, 또 에녹의 믿음, 이것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에녹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했을까?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과 가까워졌을까에 대한 그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에녹과 같은 동일한 축복의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에녹에게 주셨던 그 분명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에녹이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한 더 깊은 좀 고민을 좀 해보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그가 그냥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성령께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에녹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에녹이 무엇을 먹고 살까 깊이 고민하며 걱정을 했을까요? 에녹이 그 무드셀라 이 아들의 출세, 결혼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막 고민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에녹이 아플 때마다 건강을 심하게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물론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에녹의 마음속에 가장 큰 관심, 가장 큰 어떤 그 생각,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겠습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있나? 그것 아니겠습니까? 에녹의 마음속에 무드셀라에게 그 종말적인 이름, 메시지를 담은 그 이름을 주었던 그 에녹의 마음속에 늘 걱정하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살았던 것은, 주님께서 무드셀라를 갑자기 데려가시면, 언젠지 모르지만 갑자기 데려가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되었나를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큰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손에 정말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손을 펼쳐서 보았을 때 그것이 에녹의 것과 같다면 우리는 지금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될 어떤 그런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준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죠?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다면 첫 번째는요, 에녹과 같이 늘 가슴에 무두셀라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늘 가슴속에 무두셀라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 그 믿음을 회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회복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지금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놓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여기에만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하는 어떤 그것이 바로 무두셀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 저를 주님 앞에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할 것입니다. 그죠? 날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내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늘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겠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내 그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해 봤더니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그 무두셀라와 같은 메시지를 품고 있다면, 무두셀라의 메시지를 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두셀라를 품고 사십시오.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에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주님과 친밀하게 살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내가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 수 없을까? 그 비밀은 바로 에녹이 무두셀라를 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무두셀라의 메시지를 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민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에녹과 같이 친밀한 삶으로 준비될 수 있을까? 여러분, 2015년이 시작하는 이 첫 주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그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설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제가 아까 분명한 이 방향을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다시 튜닝하는 것입니다. 기타를 치다 보면요, 기타 줄이 늘어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다 보면 어떤 이 브레이크나 여러 가지 것들이 느슨해지고 또 이 핸들 방향도 맞지 않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다시 정확하게 맞추죠. 튜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 2015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튜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그 젊은 청년들이 진정한 사랑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삶에 진정한 사랑을 만난 그 청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직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겠죠. 그 진실한 사랑을 꿈꾸는 사람이 만약 이 결혼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생각하거나 이 결혼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에 집착하거나 그런다면 여러분 그 결혼은 시작부터 약간 왜곡되고 약간 틀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튜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사랑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계산이 많아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은연중에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결혼한다 그러면 정말 진실한 사람을 만나서 진실한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시지만 다른 계산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를 주님께서 분명히 천국 혼인잔치를 앞둔 신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혼인잔치를 앞둔 신부. 그런데 보니까 이 시대에 교인들은 그래도 꽤 있는데 신부가 없습니다. 교인들은 꽤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데 내 삶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도 없고 꺼려집니다. 그러면 거기에만 완전히 매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주님을 믿지만 늘 마음은 세상에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마음에는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뺏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을 믿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과 더 가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주님보다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싶은 그 축복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 다시 튜닝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다가 우리가 주님 곁에 가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부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정체성, 우리의 어떤 믿음의 방향을 한 단어에 담은 아주 소중한 그런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주보를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주보를 보시면 자 이제 그림도 바꿨습니다. 그림도 이게 뭡니까? 부케를 든 신부의 모습, 신부의 모습이 있는데 2015년 이 올해 주제가 뭐냐면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 밑에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3장 27절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거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을 마가복음 13장에 기록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까웠다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실 때 그곳에 모여질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들을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천사들을 보내서 모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의 신부가 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지만,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어떤 그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어떤 믿음을 가지면 완전히 모든 것에 다, 모든 어떤 세상의 모든 것과 끊어져야 될 것 같이 생각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떤 부분에선 많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그 마지막 때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정 에녹의 믿음을 갖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천국 비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속임입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정말 그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에녹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짧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짧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에녹과 같이 여러분, 그 짧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짧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여러분 마음이 다 황폐해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또 그것 겨우 회복해서 또 나중에 다 빼앗겨버리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면은 얼마나 여러분 이게 소모가 많습니까? 낭비가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취하실 그때가 되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사람만 선택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신부의 예복을 입고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끝날 때가 됐다는 얘기죠. 설교가 끝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준비될 수 있을까? 저도 늘 고민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신부처럼 제가 어떻게 늘 준비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기에 힘쓰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삶의 목적이 점점 더 주님께로 그렇게 맞춰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곳으로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밀려가게 될 것이라니까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증거들입니다. 에녹은 늘 이 삶 가운데 똑같은 인생을 살았던 에녹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늘 가슴속에 무두셀라를 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에녹과 동일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내가 막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